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16절부터 마지 24절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모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전달할 사람 추천의 3명을 이렇게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디도에게도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다, 이 말이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바울과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다행이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디도를 이 일에 적임자로 추천하겠다는 말입니다. 17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일을 맡아달라고 권했는데, 디도는 이미 그 일을 하려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지만 디도 안에 이미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두 번째 추천인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인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형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정도 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누구인지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이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 여러 교회에서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추천받은, 또 아주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그 당시 이제 이 마게도니아에서 또 다른 교회들에서 모은 헌금을 고린도 교회가 한 연보와 함께 이렇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만 칭찬받은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바울이 이 사람을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즉 여러 교회에서 다 추천을 해줬기 때문이다. 한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어려운데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대단한 거죠. 자, 헌금을 이제 이렇게 잘 관리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오해받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 추천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신중하게 다루고 있느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20절은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 이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먼저 추천인을 이렇게 되면 추천하면서 자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연보를 해라고는 했지만 이 연보를 거둬서 결산을 해서 들고 가서 전달하는 일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보면 왜 관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추천을 하느냐, 바울이 혼자 해도 되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것을 빌미로 또 바울을 비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은 것으로 비방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바울을 비난했는데, 그러면서 사도성까지 부인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바울이 봐라, 결국은 돈 때문에 저런 거다. 저 돈을 자기가
분명히 사적으로 유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고 결국 저 돈 때문에 하는 일이다. 이런 비방 자체를 아예 받지 않도록 바울이 관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이 헌금 관리자, 이 전달하는 이 분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다루는 것 역시 이 연보하는 일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죠. 저분이 믿을만 하느냐, 그렇게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 비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을 하면서 비방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전에 비방받을 일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각 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고 나도 잘 아는 형제들이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게는 형제란 말을 씁니다. 디도는 이미 바울의 제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고 이 두 명도 각 교회에서 추천받은 사람이고 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해받을 일이 없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바울은 헌금을 관리하고 전달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연보를 하도록 동기 유발하고 도전을 주지만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추천받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추천받아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재정부죠. 재정위원회 이제 재정부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인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담당하면 늘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또 이렇게 결산할 때 여러분이 같이 함께 결산하고 신중하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오해받을 일을 없애는 거예요. 괜히 성도님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고 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혜나 뭐 우리가 어떤 위원회나 또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돈이 오가는 때 특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일하는 데 훨씬 좋습니다. 왜냐? 좋은 일 하면서 비방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방받을 일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자,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고 사람 앞에서도 잘하는 것이죠. 자, 선한 일에는 뭐 하는 게 좋다? 조심하는 게 좋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만 떳떳하면 되지. 나 주님이 다 보고 있는데 주님이 다 하시는데 주님이 다 알아주시는데 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하나도 없고 나 정직하게 열심히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 합니까?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는 하나님과 둘이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떳떳해야 하고 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조심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 조심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미리 생각하다, 염두에 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미리 생각해. 이거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미리 생각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헌금 문제뿐만 아니라 리더십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못해서 어떤 일을 망치고 사고가 나기보다는 이 조심을 못해서 미리 염두하지 못해서 이런 어떤 사고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21절 말씀 아주 중요하죠.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22절은 이제 세 번째 사람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있죠.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이 정도만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도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자 뭐가 이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다. 여러 가지를 확인했다. 이분이 저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목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지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뭐 회개를 여러 번 맡았는데 회개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잘했는지 이 여러 가지 일에 다 이미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검증된 사람이다.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자, 보면 이제 연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총 3명이죠. 그래서 디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동료요, 동역자다. 즉 믿을 만한 사람이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2사람은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기는 이제 2번째, 3번째 추천을 말하죠.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자, 이미 여러 교회에서 인정받고 검증된 그런 사람들이고 나도 잘 아는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울이 이 3사람을 굉장히 인정하고 추천하죠. 쓰이는 단어를 보면 동료, 동역자,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해서 이 3사람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또 믿을 만하다고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참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도 이제 우리 재정부가 굉장히 수고합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내는 그 헌금을 우리 1000명의 성도가 헌금을 매주 내는데 그 지폐를 다 정리해서 개수하고 또 컴퓨터 입력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그게 힘드나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수영로 교회는 온라인 헌금을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 헌금이 재정부 우리 요원들의 수고를 덜어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을 요즘은 강조해야 그런 추세로 바뀔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이 헌금도 많고 하시는 분들이 수고가 많죠. 자, 근데 이 당시에 그 헌금은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폐가 아니고 그 당시는 이 동전이 동전, 그또 은화, 또 금화.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이 무거운 걸 넣어가지고 보따리나 또 상자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야 돼요. 그럼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당시는 뭐 강도도 많고 도적대도 많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걸 잘 지켜갖고 가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고 그렇죠. 오늘같이 또 그냥 인터넷으로 송금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이 헌금을 전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그래서 굉장히 이거 맞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잘 해내려면 그것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3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이거는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어렵게 보이는데 결론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연보를 통해서 여러 교회에 보여줘라 이겁니다. 너희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라. 너희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연보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증명해 봐라. 그 다음에 또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 말은 어제도 나왔죠. 바울이 그동안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늘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 자랑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이 증거가 되도록 너희가 연보에 적극 참여해라. 그래서 오늘 24절은 추천인에 대한 말보다는 이제 다시 강조하는 거죠. 연보에 적극 동참해주고 1년 전에 하다만 그 헌금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자,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 재정부와 이제 회계의 위원들에 대한 이 재정부의 위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지금 다 안 하시지만 언젠가는 또 하실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재정부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자, 왜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한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 정신이 있는 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고를 해야 되는데, 왜 인정받는 게 중요하냐? 교인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할 수 있어야 또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예물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재정부원들은 이런 분들 중에 이렇게 세우고 있고, 지금 저희 교회 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늘 오해받지 않도록 오늘 말씀처럼 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그렇죠? 사람을 못 믿고 왜 이럽니까? 이러면 안 돼요. 믿을 수 있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오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해받을 일을 사전에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또 중요한 거죠. 우리 재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첫 번째는 이 재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인 정신이 있어야 돼. 주인 정신. 그래서 주인 정신이란 건 뭐냐? 내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매주 헌금을 하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데 내가 이 정도 대우도 못 받나? 이거는 주인 정신이 아니에요. 주인 행세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아껴야 된다. 내가 잘 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인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이제 끝나고 지금 나가면 이제 밖에 후원하잖아요. 올 때는 좀 캄캄해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가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나가실 때 벌써 후원하네 하고 항상 불을 끄고 가신 분이 계셔요. 왜? 그 한 푼 몇십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불을 끄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쓰레기가 보이면은 줍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중에 미화 집사님이 다 청소하는데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분이 있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불을 끄는 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적용하면,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늘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굉장히 신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재정부뿐 아니라 내가 회장을 한다, 임원을 한다, 또 봉사를 한다, 이렇게 할 때는 늘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조심하단 말은 서로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미리 염두하고 미리 생각해서 오해받을 일이 서로 없도록, 나도 오해받을 일이 없고 또 사람들이 오해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하는데 왜 내가 오해받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섭섭하다, 내가 다시는 회장하는가 봐라,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섭섭하죠.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오해받을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오해받을 일이 늘 생기죠. 안 생길 수가 없죠. 자, 그 오해받을 일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오해받을 일이 없도록 우리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오해하게 되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오해는 이해로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말과 또 말로만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고 내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 일을 할 때는 늘 지혜롭게 해서 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